이 말씀을 통해 오늘도 우리에게 힘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주와 함께 교회 성도 여러분, 평소에 여러분이 하나님을 생각하실 때, 기도하실 때, 하나님 앞에 서실 때, 이 신앙생활을 통해 여러분은 무엇을 누리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을 믿음을 통해서, 신앙생활을 함을 통해서 여러분이 무엇을 누리기를 원하시는가? 이거는 신앙생활의 목적과는 좀 다른 겁니다. 이제 구분을 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질문을 정확하게 좀 이렇게 구분을 해야 되는데, 왜 신앙생활을 하는가? 이게 신앙생활의 목적이거든요. 신앙생활의 목적은 우리 모두에게 동일합니다. 사람마다 다른 게 아니에요. 우리가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 창조주가 되시고, 우리는 그분의 자녀, 우리는 그분의 소유들, 우리는 그분의 것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뭘 생각하고 뭘 원하느냐와 상관없이 우리의 삶의 목적, 우리가 살아가는 이유는 철저하게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기쁨입니다.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것이 우리의 삶의 목적이고 신앙생활의 목적이에요. 이건 우리 모두에게 동일한 거예요. 그런데 제가 처음에 말씀드린 그런 목적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함을 통해서 우리가 받아 누리는 복, 그 결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복이 무엇이기를 원하느냐, 이거는 사람마다 다를 수 있거든요. 바라는 게 다를 수 있거든요. 그것을 여쭤보는 겁니다. 이게 뭐 예를 들면 이런 거겠죠. 제가 성도님들을 만나면서 여쭤보고 듣는 그 기도 제목 같은 게 아마 이런 것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기도 제목, 아까 수예배도 말씀드리고 있는데, 참고로 지난주에 제가 수예배 오신 분들한테 기도 제목 적어주시면 이름 불러드리면서 매일 기도해드린다고 했더니 수예배 인원이 확 늘었어요. 그리고 기도 제목들이 확 들어왔어요. 그래서 어제까지도 매일 기도해드리고 이름 불러드리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더 많이 와서 더 많이 기도 제목 제출해 주십시오. 기도에 대해서는 조금 더 이렇게 체계가 만들어져 갈 겁니다. 하나씩 만들어가고 있는데, 조금만 기다려 주시면 이 본당이 항상 예배 장소로 열릴 거고, 기도를 항상 돌아가는 팀들이 준비될 거고, 그렇습니다. 이제 조금만 기다려 주시면 좋겠습니다. 어쨌든 이 기도 제목이라고 하는 것들, 제가 한 분 한 분을 위해 기도해 드릴 때 너무 귀하고 너무 좋습니다. 이런 것들은 욕심내시고 많이 하시면 좋겠어요. 건강을 위해서, 우리 자녀가 이렇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가정이 이렇게 회복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좀 건강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이런 수많은 기도 제목들이 우리에게 있지 않습니까? 이것들은 기도를 해야만 하고 열심을 내어야만 하는 너무나도 당연한 것들입니다. 그리고 하나님도 그걸 원하시리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마치 우리가 우리 자식을 바라볼 때, 내 자식이 뭘 원하고 있으면 돼 안 돼 앞에서 말은 해도 내 마음속으로는 이걸 해주고 싶은데 어떻게 하지, 이렇게 안달하는 게 부모의 마음인 것처럼, 여러분들이 뭔가를 구하고 하나님 앞에 매달리실 때 그게 아름다운 걸 구하냐 부족한 걸 구하느냐와 상관없이, 하나님은, 아버지 되신 하나님은 여러분을 바라보시면서 이걸 해주고 싶은데 라는 마음을 가지고 계실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저는 우리 주와 함께 교회 성도님들이 우리 교회 가운데 어떤 모습이 있었으면 좋겠냐면, 기도를 많이 하고, 그래서 기도하는 대로 응답이 좀 많이 이루어지고, 기도 부탁하면 내 기도를 많이 나누고 나를 위해 기도해 주시는 분이 많을수록 진짜 이게 이루어지는구나, 그리고 정말 하나님께 매달리면 하나님이 들어주시는구나, 이런 체험과 고백들이 풍성하게 일어나는 그런 우리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도 많이 하시고 기도에는 좀 욕심을 내셨으면 좋겠어요. 자,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그런 자세를 가진 한 어머니를 우리가 만납니다.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 시리즈를 우리가 보고 있잖아요. 오늘 본문에서 제가 기도하고 우리가 기도하는 모습과 너무나도 비슷한 것들을 구하는 한 어머니, 그리고 두 아들의 모습을 오늘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 사람은 누구냐? 세속에 무슨 믿음 없는 그런 욕심꾸러기,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자그마치 예수님의 제자, 그 제자들 중에서도 수제자, 예수님이 어딜 가든지 꼭 데리고 다니시던, 산속으로 기도할 때도 데리고 다니시던 세 명의 사랑하는 특별한 제자가 있죠. 베드로, 야고보, 요한입니다. 이 중에 베드로 빼고 야고보, 요한이 형제예요. 그러니까 굳이 성경에 없는 서열을 따지자면, 어릴 때는 그렇게 얘기를 많이 했는데, 베드로 빼고 제자들 중에 넘버 2 야고보, 넘버 3 요한,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의 어머니입니다.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가
아들들을 끌고 예수님 앞으로 가는 겁니다. 그리고 내 아들들 좀 잘 좀 봐주세요 라는 마음으로 청탁을 하는 내용이 바로 오늘 읽으신 본문의 내용입니다. 21절을 제가 한번 읽어드릴까요? 자,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엇을 원하느냐 이르되, 자, 나의 이 두 아들을, 여기서부터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나의 이 두 아들을 주의 나라에서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 자, 이 기도의 내용을 보니까 너무 이해가 가는 내용이에요. 저라도 구하고 싶은 마음입니다. 예수님이 제 눈앞에 딱 나타나시면 저도 제 아들, 딸 끌고 와서 이런 거 구하고 싶을 것 같은, 정말 우리가 많이 구하는 기도를, 부탁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한 아들을 주의 우편에, 그러니까 좌편에. 이 부탁이 참 너무 아름다워 보이기까지 하거든요. 표면적으로 쑥 보면. 근데 이 말씀을 일주일 동안 제가 읽고 묵상하고 깊이 있게 나아가다 보니 이 어머니의 부탁의 속내가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예수님께 내 아들을 하나님 나라의 우편에, 좌편에, 이게 무슨 의미인 걸까? 아마 이 어머니가 예수님을 보아하니 이 예수님이 이 시대를 한번 뒤집어 엎고 조만간 한 자리를 차지하실 것 같다라는 계산을 하셨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하는 부탁인 겁니다. 그 의도가 숨어져 있는 거예요, 이 부탁에. 그런 마음으로 이 말씀을 다시 한번 보면 이 말씀이 달라 보입니다. 다시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21절. 자, 무엇을 원하느냐라고 했더니 이르되, 그 어머니가 얘기하기를 나의 이 두 아들을 주의 나라에서, 자, 이 주의 나라가 뭐냐? 하나님 나라, 천국, 예수님이 의도하신 건 그건데, 지금 이 주의 나라, 이 나라를, 로마를 뒤집어 엎고 예수님이 왕이 되시면 그 나라에서 라는 이야기인 거예요. 그 나라에서 하나는 주의 우편에, 그러니까 예수님이 1인자 되시고 2인자 자리에 우리 큰아들 야고보를, 하나는 주의 좌편에, 그러니까 3인자 자리에 작은 아들 요한을 좀 앉혀주십시오. 그러니까 이 아들의 좀 뒤를 좀 봐주십시오. 제가 지금 예수님한테 라인 타고 있는 겁니다. 줄 서는 거예요. 이런 요청인 겁니다. 겉보기로는 믿음의 자세인데 그 속에는 세상적인 출세를 소망하는 그 의지가 숨겨져 있는 게 바로 이 부탁인 겁니다. 예수님이 이 부탁을 들으시면서 이거 아닌데, 화면 내려주셔야 됩니다. 이거 아닌데, 너희가 생각하는 그런 거 아니다 라고 예수님이 만류를 하십니다. 그런데 그 모습을 본 나머지 10명의 제자가 갑자기 발끈하기 시작합니다. 뭐라고 하는지 보십시오. 24절 말씀. 그 10제자가 듣고 그 두 형제에 대하여 분이 여기거늘. 왜 분해했을까? 왜 야고보와 요한에게 분해했을까? 어머니까지 데려다가 그런 부탁하는 거 너 좀 너무하지 않냐? 우리 예수님을 왜 힘들게 하냐? 왜 예수님의 그 고귀한 뜻을 오해하냐? 그런 거였을까? 이 제자들이 앞뒤로 하는 대화들을 보면 그게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왜 분해했을까요? 같이 가야지 왜 너만 가냐 이겁니다. 너만 2인자 자리에, 너만 우편에, 너만 좌편에 앉고 싶냐 이겁니다. 우리 모두 다 가야지. 그래서 공평하게 예수님이 선택하시게 해야지. 왜 너만 먼저 선수 쳐서 내가 먼저 선수 칠 걸. 그 자리 내가 앉았으면 좋겠는데. 이 마음인 거예요. 그래서 분이 여기는 겁니다. 여러분, 이 제자들이 어때 보이십니까? 그리고 이 아들들을 좀 잘 부탁한다고 하는 어머니는 어때 보이시나요? 저는 솔직히 너무 이해가 갑니다. 저 같아도 그럴 것 같은 거예요. 이 부족한 사람도. 그런데 예수님은 이걸 잘못이다, 그거 아니다 라고 하신다는 게 문제입니다. 너네 지금 분위기 잘못 파악하고 있어, 그거 아니야 라고 꾸짖으십니다. 자, 뭐라고 착각하느냐? 지금 이 어머니와 아들들과 12 제자가 동시에 착각하는 게 3가지가 있어요. 제가 정리해 보니까 한 이런 것들이 있어요. 자, 첫 번째,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착각이에요.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하나님 나라는 구원이고 영원한 회복이고 천국이에요. 그런데
이 제자들은 세상 것에 너무 욕심과 그 마음이 있다 보니 그 하나님의 나라를 세상 것이라고 자꾸 착각을 해요. 축복을 이 세상에서 축복받는 것만 생각하는 거예요. 두 번째, 예수님의 십자가를 경시하고 상급에만 집중하는 착각이에요. 예수님은 지금 십자가를 준비하고 계세요. 내가 고통당할 거를 생각하고 계세요. 내가 너희를 위해 피 흘릴 것을 준비하고 계신데, 제자들은 그 앞에서 예수님의 고통은 하나도 생각 안 하고 뭐 얻어먹을 수 있는지만 생각하고 거기에만 집중하고 있어요. 세 번째, 구원과 상급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주권인데, 그러니까 구원을 받느냐 안 받느냐,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상급을 주시느냐 안 주시느냐, 이건 내가 뭘 잘해서 얻는 게 아무것도 아니에요. 지난주에 우리가 얘기했잖아요. 하나님의 기준은 이건데, 잘해도 여기, 못해도 여기, 여기서 여기라고. 하나님 기준은 여기라고. 우리는 하나님한테 뭘 잘해서 얻어먹을 수 있는 자격도 없고 능력도 없어요. 모두 다 하나님이 그냥 주시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착각해서 내가 좀 했으니까 얻어낼 수 있지, 나는 못했으니까 자격이 없지, 이 착각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줄을 서는 거죠. 저 좀 잘 봐주셔서 제가 잘할 테니까 저에게 우편 좌편 자리를 좀 주지 않으시겠습니까? 라고요. 한마디로 요약하면 예수님 믿어서 얻어먹을 수 있는 떡고물에만 집중하고 있는 겁니다. 내가 예수님 따라 믿고 예수님의 길을 가면 내가 뭘 얻을 수 있을까요? 거기에 모든 포커스가 집중되어져 있는 겁니다. 예수님 마음을 한번 상상해 봅시다. 예수님은 지금 죽으실 준비를 하고 있는데, 고통당하실 준비를 하고 있는데, 낮고 낮은 자리로 내려가려고 하고 계신데, 그 앞에서 자식된 놈들이 아버지 언제 그때 와요? 언제 잘 하실 수 있죠? 그래, 그건 잘 지나가실 거고, 그 다음에 우리한테 뭐 주신다고? 그때는 언제 와요? 빨리 왔으면 좋겠네, 이러고 앉아 있으니 그 아버지는, 이 예수님은 얼마나 속이 상하시겠습니까? 여러분, 부모된 여러분, 자식들이 여러분 앞에서 이런 모습 보였던 적 없으신가요? 마음이 어떠셨던가요? 속상하시잖아요. 그래도 줘요. 속상해도 주는 게 부모예요. 왜? 얘가 날 사랑하는 것보다 내가 얘를 훨씬 더 사랑하니까. 그래도 속상해도 줘요. 근데 마음은 쓰려요. 예수님이 바로 그 마음이신 겁니다. 떡고물만 바라보는 우리, 그 안에서 부족한 우리들의 모습. 이 말씀 앞에서 우리가 좀 다짐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것들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제가 일주일 동안 묵상하면서 하나님은 계속 구약 때부터, 그리고 예수님도 계속 말씀하시거든요.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바는 일관적이에요. 변함이 없어요. 너희 세상과 좀 다르게 살아야 돼. 너희 다른 사람들이 사는 것, 하나님 안 믿는 사람과 똑같이 살면 안 돼. 그게 곧 거룩이잖아요. 너희는 구별된 삶을 살아야 돼. 그런데 우리는 너무 자꾸 그것을 무시하고 알면서도 모르는 척해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이 주와 함께 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다짐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것 두 가지를 여러분에게 제안드리고 싶습니다. 첫 번째, 남들보다 더 뛰어난 것, 남들보다 더 높은 곳에 올라가는 것, 그게 우리의 삶의 목표가 되지 않았으면 좋겠다 라고 하는 다짐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남들보다, 시작. 남들보다 더 뛰어난 것이 삶의 목표가 아니라는 다짐. 자, 다짐이라고 했어요. 다짐이라고 표현한 건 뭐예요? 저절로 안 된다는 거예요. 다짐해야만 이게 된다는 이야기예요. 예수님은요, 예수님을 통해서 남들보다 그 뛰어난 자리에 올라가길 원했던 그 자식이 그렇게 되기를 원했던 그 어머니, 그 아들들에게 예수님이 너무나도 단호하게 말씀을 하세요. 25절부터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다가 이르시되 이방인의 집권자들이 그들을 임의로 주관하고 그 고관들이 그들에게 권세를 부리는 줄을 너희가 알거니와. 여기 잠깐 멈출게요. 25절 잠깐 보여주시겠어요? 죄송해요. 이게 무슨 의미냐? 제자들에게 꾸짖으시는 거죠. 이방인의 집권자들이, 그러니까 이방인들, 하나님 믿지 않는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는 권세 있는 자들이 사람들을 마음대로 부리고, 높은 사람일수록 아랫사람들을 함부로 대하고 내 원하는 것을 위해서 아랫사람들을 막 부리고 텃세를 부리고,
그러는 게 모든 사람들의 모습인 것을 너희가 알거니와. 그 말입니다. 26절.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아야 하나니. 니들은 그렇게 살면 안 된다는 겁니다. 자, 너희 중에부터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27절.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예수님이 너무나도 단호하게 말씀하십니다. 세상 사람들 다 높아지려고만 합니다. 아랫사람을 부리려고 한다. 그 높아지기 위해서 대가 지불하고 평생을 노력한다. 높아지지 않으면 실패한 인생이라고도 생각한다. 너희는 그러면 안 된다. 내가 원하는 건 그런 게 아니다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믿는 사람은 낮아져야 한다. 철저하게 낮아져야 한다. 그리고 높은 자리에 있다 하더라도 아랫사람을 너희가 막 부리는 것이 너희의 인생 목표가 되어선 안 된다. 너희는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한다. 그것을 인생의 목표 같은 것으로, 그딴 것을 인생의 목표로 삼지 말아라. 이 시대를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은 높은 자리를 동경합니다. 그렇죠? 남들보다 뛰어나고 남들에게 영향력을 끼칠 수 있고 내가 한마디를 하면 모든 사람들이 변화가 될 수 있는 그런 자리까지 올라가는 것이 아름다운 일이고 인생의 가치가 있다고 거기에 생각합니다. 질문드립니다. 그것은 세상의 가치일까요? 성경에서 말하는 가치일까요? 그건 세상의 가치입니다. 조금 더 올라가야 한다. 남들보다 남들을 밟고 올라서서 그들에게 영향을 끼치는 가는 자리에 올라가야 한다. 세상의 논리입니다. 성경 어디에도 그런 말은 없습니다. 성경에도 높아지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그거는 하나님 앞에서 낮아지려고 노력하자 복을 주시고 그 결과로 나타나는 현상일 뿐이지 높아지려고 노력해서 복받아서 높아진 사람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의 기도 제목들은 까딱하고 방심하면 이론적으로 넘어가기가 너무 쉬운 거예요. 성공하기 원합니다. 출세하기 원합니다. 가진 것이 많기를 원합니다. 남들보다 더 뛰어난 자 되기를 원합니다. 미래가 준비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내 삶이 편안하기를 원합니다. 이게 나쁜 건 아니에요. 잘못된 건 아닙니다. 그런데 그게 내 삶의 목적이 되고 중심이 되어지면 그것은 잘못입니다. 성경에 보면요, 성경의 수많은 인물들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은 이후에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도 끝없이 올라간 그런 사람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근데 반대로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을 믿어서 헌신한 이후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하나님 보시기엔 영광스럽지만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밑바닥으로 곤두박질 친 사람들도 많습니다. 근데 우리는 전자만을 이야기하죠. 예를 들어 볼까요? 하나님 믿어서 세상적으로도 높이 올라간 사람 누가 있나요? 대표적으로 떠오르는 사람 누구 있으세요? 요셉, 최강대국의 총리까지 올라갔잖아요. 총리 된 사람 또 하나 있죠. 다니엘. 저도 그렇게 기도하고 여러분도 많이 기도하실 겁니다. 우리 자녀가 요셉 같은 다니엘 같은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름다운 일입니다. 근데 정작 요셉도 다니엘도 자기가 높아지려고 아둥바둥했던 적이 없다는 거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또 있습니다. 에스라, 느헤미야 이런 사람들. 하나님 앞에 너무 아름다웠지만 올라갈 수 있는, 끝까지 올라갈 수 있었던 높은 자리에 올라갔던 사람들. 반대도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고 그 안에 결단한 이후로 세상적으로는 곤두박질 친 인생이 있어요. 누구? 모세를 보세요. 새가 최강대국의 왕자로 살아가다가 하나님의 사명을 받은 이후에 어떤 삶을 살았어요? 수예배 배우는 내용입니다. 자세한 이야기를 듣고 싶으면 수예배 나오시면 돼요. 1부 지났고 이번 주에 또 2부 나갑니다. 보세요. 수예배가 참 좋아요. 마음의 중심이 자꾸 거기로 가고 있어요. 요즘에 기도회가 좋아가지고. 모세, 그 애굽 사람들이 제일 하찮게 보는 최하층민 직군이 누구냐? 양치는 사람이거든요. 모세가 양치기가 됐어요. 그 양치기 목동의 모습으로 제일 높은 바로 앞에 서는 거예요.
제일 높은 사람 앞에 제일 초라한 모습으로 모세가 나아가서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곤두박질 친 인생이죠. 신약에서도 있어요. 누구? 바울입니다. 바리새인입니다. 최고 엘리트예요. 최고 교육을 받은 사람입니다. 그 최초의 순교자를 낸 사람이잖아요. 사람들을 잡아 죽일 수 있는, 뒤에서 조종할 수 있는 권한까지도 가지고 있던 세력을 가진 자였습니다.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모든 것을 버렸습니다. 이제는 자기가 돌을 맞고 죽임을 당하는 그런 위치까지 내려갔습니다. 자, 질문. 여러분 보시기에는 요셉보다 모세가 불행한 인생인가요? 다니엘은 바울보다 더 복된 인생입니까? 그렇게 대답하시긴 어렵지 않으십니까? 하나님의 기준은 우리와는 다른 겁니다. 성경은 아니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아닌 겁니다. 세상 사람 모두가 맞다 해도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시면 아닌 겁니다. 저도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자녀가 여러분들이 그러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보시기에도 높아지고 세상에서도 높임을 받는 인생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되지 않으신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것을 안 좋은 인생, 실패한 인생, 아름답지 못한 인생으로 보실 일은 절대 없을 것이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것만을 추구해서도 안 될 것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제가 어느 날 묵상하다가 이런 생각을 한 적이 있어요. 우리가 말로는 항상 얘기하잖아요. 세상과는 다른 삶을 살아야 한다. 다른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야 된다. 하나님 기뻐하는 시는 그런 인생을 살아야 한다. 그런데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삶을 살아서 우리가 받기 원하는 게 뭐냐 하면 세상 사람들이 구하는 것과 똑같은 것을 받기를 원해요. 이상하지 않나요? 저만 이상한가요? 하나님 앞에서 열심히 신앙생활을 해서 그 보답으로 받기를 원하는 게 하나님 안 믿는 사람들이 받기 원하는 것을 하나님 믿어서 더 받기를 원해요.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려서 세상 모든 사람들이 다 버는 돈을 하나님 믿는 내가 조금 더 받는 게 영광스럽지 않나요? 라고 생각을 해요. 세상 사람들 다 높아지기를 원하는데 내가 하나님을 믿으니까 나를 조금 더 높여주시는 게 하나님도 좋지 않아요? 라고 생각해요. 저만 이상한가요? 그리스도인들이 원하고 바라고 얻고 싶어하는 것들이 믿지 않는 사람과 똑같아요. 목적이 똑같아요. 그걸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을 이용하는 것 같은 기분이 들어요. 이게 우리에게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일 리는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다짐해야 하는 겁니다. 이 이야기가 여러분에게 너무 큰 부담으로 다가오신다는 것을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근데 성경을 보면 볼수록 저는 이걸 느낍니다. 높아지는 게 우리 인생의 목표가 되면 안 된다라고 말입니다. 이 이야기는 두 번째로 이어집니다. 두 번째, 다짐. 이것도 우리가 다짐해야 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공로의식이나 대접받기를 포기하겠다는 다짐. 공로의식. 내가 이 정도 했는데 남들이 나를 좀 알아줘야 되는 거 아닌가? 남들이 나를 좀 높여주고 고생하셨습니다. 이제 이렇게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남들한테 좀 올림을 받기를 원하는 그 마음들. 불쌍하게 허드렛 일만 하는 게 좋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낮아져도 더 행복할 수 있는 그런 삶을 살기를 바란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우리의 행복이 원천이라는 게 남에게 인정받고 수고를 인정받아야 행복해지는 게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겁니다. 이런 얘기는 딴 사람 얘기할 게 없습니다. 제가 제일 조심해야 될 겁니다. 이 주와 함께 교회에서 이 문제에 대해서 제일 경각심을 가져야 되는 건 목사인 저입니다. 제가 만약에 이런 생각이 제 마음속에 드는 순간 저는 비상사태인 거예요. 그래도 내가 목사인데, 내가 담임 목사인데 라는 생각을 하는 순간 비상입니다. 저는 이 자리를 고민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군대 아세요? 그 진돗개 하나 뭐 데프콘 3 이런 거 아세요? 내가 성도님들 앞에서 왜 나를 이렇게 대하지? 내가 담임 목사인데 이런 생각을 하는 순간 제 머릿속에는 데프콘 3가 뜨는 겁니다. 비상사태예요. 큰일 나는 겁니다.
제가 뭔가 잘못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직접적으로 오늘 막 한번 말씀드려볼까요? 죄송합니다. 다락방 시작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순장님들 만약에 순원들을 만나셨을 때 이 순원들이 왜 나를 이렇게 대하지? 내가 순장인데 순원들이 나를 왜 이렇게 함부로 대하지? 라고 생각이 드는 순간 위기의식 느끼셔야 합니다. 우리는 그런 공로 없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낮아져야 하는 사람들입니다. 첫 단추 잘 끼우시길 바랍니다. 순원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이 이야기 듣고 저 순장 낮아져야지 왜 그래? 라고 생각이 드신다면 그 생각 가운데 숨겨진 여러분의 마음이 뭔지를 아셔야 합니다. 순장이 낮아져서 내가 저 사람보다 높아지기를 원하는 그 저급한 마음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 캐치하셔야 합니다. 우리는 누가 높냐가 아니라 서로를 높이고 서로 낮아지려고 애쓰는 존재여야만 하는 겁니다. 개척 준비를 저와 함께 하셨던 순장님들, 오늘도 늦게까지 수고하실, 오늘 저녁까지 회의가 예정되어 있는 우리 운영위원회 순장님들, 만약 저를 비롯해서 내가 이 교회를 세우는 데까지 내가 얼마나 고생을 많이 했는데 나를 이렇게 안 알아주나? 비상입니다. 제가 차라리 이 자리에서 내려가는 게 하나님 보시기에 옳은 가능성이 더 높습니다. 모든 것 다 내려야 되는 겁니다. 내가 목소리 좀 낼 수 있는 거 아닌가? 왜 나를 안 높여주지? 교회에서의 호칭도 마찬가지입니다. 호칭은 성도의 높고 낮음을 가리는 수단이 아니에요, 여러분. 교회 안에서 가장 영광스럽고 가장 높은 호칭이 뭔지 아세요? 성도입니다. 성도. 거룩한 성도가 제일 높은 호칭이에요. 목사, 이건 기능적 호칭이에요. 저도 성도예요. 여러분이 정진영 성도님 맞는 겁니다. 저도 성도, 여러분도 성도인 겁니다. 성도님보다 약간 낮은 자리의 호칭이 누군지 아세요? 집사입니다. 성도로 살기에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크고 내가 하나님 앞에 너무 감사해서 남들이 안 하는 거 빛나지 않는 자리에서 내가 조금 더 구진이라고 티 안 나게 섬기겠노라 다짐하고 내려가는 게 집사이고요. 난 이것보다 더 낮아지기를 원한다. 아무도 안 하는 굳은 일, 빚도 없이 아무 영광도 없이 섬길 거야. 그게 권사님이시고 장로님이시고 목사입니다. 제일 낮은 게 전도사 목사입니다. 근데 왜 우리는 호칭 가지고 이렇게 속상해하죠? 제 모태신앙이잖아요. 얼마나 많은 것들을 보고 컸었겠어요. 자꾸 화들을 내세요. 우리 교회 얘기 아니에요. 일반적인 이야기예요. 내가 권사가 된 지가 언젠데 왜 나를 자꾸 집사라 부르냐? 나는 그냥 집사가 아니야. 나는 안수 집사야. 안수 집사라고 불러줘. 우리 교회에 그런 거 없습니다. 그냥 다 집사님이에요. 권사님은 권사님으로 불러드려야 되겠죠. 저 부르실 때 너무 깍듯이 정진영 담임 목사님 부담스러워요. 그냥 정 목사님 부르세요. 그래 주시는 게 저한테 도움이 돼요. 봉사하시는 성도님들, 지금 봉사하시는 분들 밑에 많이 계시고 안내하시고 하시는 분들, 봉사 왜 하십니까? 인정받고 싶어서 하십니까? 내려놓는 게 낫습니다. 성장하려고 봉사하십니까? 나쁜 건 아닌데 뭔가 포커스가 잘못되어 있습니다. 인정받으시려고요? 성취감 누리시려고요? 그게 아닙니다. 봉사는 낮아지려고 하는 겁니다. 생각할수록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커서 내가 주의 은혜를 다 갚을 길 없어서 이렇게라도 남들 안 하는 이 자리가 보이는데 나라도 이름 없이 빚도 없이 섬기겠노라. 내가 조금 더 잠들여서 빨리 나오고 내가 조금 더 남아가지고 청소 조금 더 하면서 내가 그렇게 하려고 애쓰는 것, 그게 바로 봉사입니다. 근데 봉사하면서 왜 아무도 나를 안 알아줘? 속상하시려면 안 하시는 게 낫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의 발을 닦아주셨어요. 제가 드린 모든 이야기는 저에게 하는 이야기예요. 일주일 동안 씨름하고
내가 이렇게 노력했다, 이제 말씀드릴 정도는 됐다 해서 성도님들께 과감하게 드리는 권면입니다. 우리가 다짐해야 돼요. 예수님은 제자들 발 닦아 주셨어요. 네가 높냐 내가 높냐, 네가 2인자냐 내가 2인자냐 하는 그 앞에서 예수님은 노예들이 하는 일 무릎 꿇고 그들의 발을 닦아 주셨어요. 그 앞에서 우리가 대접받을 공로란 전무합니다. 이게 쉽지 않은 일이에요. 너무 쉽지 않은 일이에요. 어느 정도로 쉽지 않은가? 오늘 본문처럼 예수님과 3년간 먹고 자고 동고동락했던 제자들도 헷갈려 할 정도로 쉽지 않은 일이에요. 한순간 삐끗하면 높아지고 싶어요. 한순간 방심하면 내가 인정받고 싶어요. 한순간 내가 방심하면 안 알아주는 게 그렇게 섭섭해요. 우린 죄인이라 끊임없이 나 자신을 다짐하고 내려놓지 않으면 이 공로의식이 자꾸 치고 올라와요. 그때마다 오늘의 이 다짐, 이 말씀을 기억해야 돼요. 26절 다시 한번 올려주시겠어요? 26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앞부분만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아야 하나니, 이거예요. 오늘 설교 제목이에요. 예수님께서 일주일 동안 이 말씀을 가지고 씨름을 하다가 어떤 제목으로 말씀을 올릴까 하다가 예수님이 야 정목사야 너는 그렇지 않아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그 질책이 저에게 들렸어요. 이 주와 함께 교회가 2달 되어지는 이 시점에 이 기반을 잘 닦고 가야 되겠다는 위기의식이 들었어요. 네가 제일 낮아져야 한다. 그 앞에 제가 만약 여러분들 앞에서 목사로 인정받고 싶은 마음이 조금이라도 올라오려고 하면 이 말씀 그대로 저에게 외치는 거예요. 나는 그렇지 않아야 하나니, 나는 그렇지 않아야 하나니. 내가 높아지려고 하는 순간 나는 망한다. 내가 인정받으려고 하는 순간 나는 망한다. 여러분이 그런 다짐을 하며 살아가셨으면 좋겠어요. 이게 내가 자꾸 속상하고 나를 안 알아서 답답하고 마음이 상처가 되려고 할 때마다 외치십시오. 자,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까? 나는 그렇지 않아야 하나니. 한 번 더. 나는 그렇지 않아야 하나니. 뭔가 자꾸 올라오려고 하면 자꾸 다짐하세요. 누르세요. 나는 이러지 말아야지. 세상 사람들 다 대접받으려고 해도 나는 그러지 말아야지. 내 주위에서 저 사람 다 인정받는데 나도 똑같이 하고 있는데 나는 인정을 못 받고 있네. 나는 그렇지 않아야 하나니. 나는 그렇지 않아야 하나니. 여러분, 저는 믿습니다. 내가 이걸 누를수록 하나님은 우리를 높여주실 것입니다. 하늘나라에서의 상급은 우리는 쌓여져 가고 있는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제가 오늘 예수님을 만난 수많은 사람들 시리즈를 하겠다고 하다가 왜 이 이야기가 제 마음속에 이렇게 훅 들어왔을까 생각해 봤더니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를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소망이 있다는 것을 제가 발견했어요.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가 되기를 제가 바라고 있나 봅니다. 누가 높고 낮은지를 아무도 신경 쓰지 않는, 누가 대접받는다 해도 비교하지 않는, 나는 낮으면 될 뿐이니까, 호칭과 상관없이 새로 오셨는지 오래 다니셨는지 아무도 신경 쓰지 않고 그저 내가 더 낮아지려고 애쓰고 서로 더 상대방을 높여주려고 애쓰는, 아무도 공로의식이 없는 그런 교회, 그게 아름다운 교회죠. 초대교회가 그 계급사회인 로마 시대에서 왜 아름답고 사람들에게 칭송을 받았는지 아세요? 주인과 노예가 서로 낮아지려고 애쓰는 교회가 초대교회였거든요. 아무 공로가 없는 거예요. 모두가 평등하고 대접받는 곳이거든요. 왜냐? 모두가 다 낮아지려고 하니까, 모두가 다 높이려고만 하니까. 그래서 역설적으로 모두가 높임을 받는 거예요. 그게 교회예요. 그게 우리가 보여야 하는 모습인 겁니다. 그게 우리가 세상에서 보여야 하는 우리의 모습인 겁니다. 그러다가 어떤 분이 오셔서 대접받으려고 하고 진짜로 대접을 잘 받아 누리고 계시면, 아, 저분은 우리가 더 높여드려야 되겠구나, 많이 기도해 드려야 되겠구나, 신앙생활이 아직 약하셔서 그렇구나, 주님 은혜가 있으시길 바랍니다. 진심으로 높여드리고 그런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제자들도 이 문제에서 자유롭지 못할 만큼 이게 너무 어려운 문제다라고 말씀드렸어요.
내 제자들이 이 12제자가 이 문제에서 완전히 자유해지는 날이 나중에 옵니다. 언젠지 아세요? 성령 충만을 받은 이유입니다. 예수님 승천하시고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 강림을 하신 이후에 그 마음속에 충만함이 임한 이후에 이 제자들의 삶이 바뀝니다. 더 이상 높은 것을 바라지 않습니다. 공로를 바라지 않습니다. 세상 사람들한테 손가락질을 당하고 돌을 맞아 죽고 거꾸로 매달려 죽어도 행복해하며 기쁘게 주의 길을 갑니다. 예수님과 함께 해도 아무리 이야기를 듣고 노력해야지, 내가 낮아져야지 약합니다, 주여 도와주세요, 이런다고 내가 낮아지는 게 아닙니다. 내가 은혜 받을 때 내가 낮아집니다. 내가 성령 충만할 때 내가 낮아집니다. 그래서 저는 소망합니다. 우리에게 은혜가 임하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와 함께 성도님들 성령 충만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낮아지면 낮아지려고 노력할 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성령 충만하려고 노력할 때 그 역시 우리에게 결과로 다가오는 우리의 모습일 것이라 저는 믿습니다. 성령 충만하십시오. 여러분 같이 오신 분들 옆에 분들에게 한번 권면하지 않으시겠습니까? 성령 충만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성령 충만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진짜 그런 교회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름다운 우리 주와 함께 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그런 마음으로 주의 은혜를 바라면서 우리 이렇게 성령 충만하기를 바라보면서 우리 좀 찬양하기를 원하는데요. 제가 오늘은 왠지 찬송가를 하고 싶더라고요.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시잖아요. 예수 나를 오라 하네. 찬송가 324장인데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자꾸 부르세요. 낮은 곳으로 와라, 내려와라, 너 너무 높다, 너 너무 인정받으려고 한다, 너무 매여 있다, 이리 내려와, 예수 나를 오라 하네, 예수 나를 오네. 주의 인도하심 따라, 주의 인도하심 따라 주와 같이 가려네. 우리 같이 한번 다짐하며 찬양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찬양하실까요? 예수 나를 오라 하네, 예수 나를